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 이 주간에 우리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이쪽에서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숨막히는 여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여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고난주간의 집회 주제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로 정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 실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된 관심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눈과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보려 하는 겁니다. 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각각 빌라도, 베드로,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들,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한,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단, 그들의 행동,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배우고 결단하는 작업을 함께 하려 해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인물들과 함께 자리하고 그 십자가를 그들과 함께 바라보고 영적인 씨름을 잘 진행해서 이 즈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또 한 번 큰 신앙적인 진전과 도약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빌라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사실 빌라도는 좀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잊혀지는 건데 전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곤혹스러운 것은 매 주일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늘 거론되고 또 부정적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했죠.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너무너무 이 빌라도는 괴롭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저교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저교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대목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건, 물론 그 일은 맞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자기 혼자 욕먹어야 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한 자기뿐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도, 심지어 그 당시의 군중들도 함께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맨날 사람들은 자기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도 저 지옥 한가운데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중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먹었던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악역을 맡았고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했던 최악의 선택, 그가 했던 미련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 빌라도와 그의 미련한 선택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인생은 B to D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B는 birth, 탄생을 말하고요, D는 death, 즉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C는 그래서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B to D, 인생의 삶과 죽음 가운데는 수많은 선택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선택들, 훌륭한 선택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 어떠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는 즉시로 순종을 선택합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순간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우리는 왕의 진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마쳤던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 하박국은 외국으로의 도피 대신에 오히려 그 성루를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위에 선포되었던 저의 고백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선택들, 그러나 이 모든 선택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저 십자가라는 선택입니다. 이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택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건, 이 빌라도의 선택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의 그 선택이 2019년의 고난주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빌라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 이야기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헤롯 왕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그는 불사조같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여기서 죽었다고 했는데 저쪽에 보면 또다시 헤롯이 나와요. 그도 죽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흘렀는데 저쪽에 또 다른 헤롯이 나와요. 왜 그렇죠? 여러분 모르세요? 헤롯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성경의 헤롯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교에 있었던 2살 아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으로 나옵니다. 그는 헤롯 대제, 즉 헤롯 그레이스를 말해요. 얼마 후에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어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자라나죠. 이후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어느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그 유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명이 분봉왕으로 통치해요. 그들이 각각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헤롯 아킬레오는 무척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 3,000명을 살육하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로마의 황제에게 알려지고 그 책임을 물어서 저가 좌천되어 로마 제국의 제일 구석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으로 저가 쫓겨갑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곳, 헤롯 안디바, 헤롯 필립이 다스리는 곳을 제외하고 원래 있던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곳을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요. 그 총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대요. 그래서 보통 5년 정도를 다스리곤 했는데 그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이라는 꽤 오랜 세월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본디오는 본도, 즉 로마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빌라도는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는 틀림없이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신도시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성지학습 여행 같이 가셨던 분들, 우리가 제일 마지막 어간에 그 바닷가에 있었던 도시를 방문했죠? 가이사라입니다. 그 도시는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제가 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헤롯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시저,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항구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파란색의 바닷가의 항구 도시, 로마식 경기장도 있고요, 로마군의 주둔지도 그곳에 있고 총독의 관저도 그곳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늘 그곳에 머물던 빌라도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유월절 절기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 당시는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서 뜻밖의 군중 승리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 군대에 비상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죠.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우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하지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를 사형시켜달라고 예수님을 그 총독에게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물론 쉽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목을 정치적인 것으로 살짝 바꾸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직접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사실 빌라도는요, 그 나름대로의 FBI가 있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예수라는 분, 그리고 그 예수의 무브먼트 운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목도한 후에 이것저것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추궁하다가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공언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한편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건 죄목이 나와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는 죄목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는 간교한 묘수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또 다른 헤롯 안디바에게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귀찮은 문제 골치 아팠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 헤롯에게 갔던 예수님은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당신이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또 다른 묘수를 꺼내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을 많이 곤곡해 함으로 불쌍하게 여겼으면 해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모욕도 주고, 그러다가 최후의 수단이죠. 유월절에 총독이 유대인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기로 해요. 그곳에 실제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자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물은 겁니다. 예수를 내어줄까라고 예수를 내어주시오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외치게 합니다. 일격을 당한 빌라도 군중들과 실갱을 계속합니다. 그곳이 오늘 우리가 대한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15절 16절 읽으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상이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성경 기록이었습니다. 문제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줘요. 이유는요,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유대인의 무리들이 또다시 무리를 지어서 막 데모하고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것을 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완전히 반대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내어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의 선택이에요. 이게 그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미련한 선택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런 기회를 얻은 건 빌라도 그에게서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면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분명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을 목도했습니다.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당장 급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의 총독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보존해야 돼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간 다수의 사람들,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릅니다. 의가 아니라 이의를 택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시대조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를 선택했어요. 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됐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을 이루어야 됐어요. 그런 순간 그 때문에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매우 상징적인 저희 행위 하나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더 흥분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대야의 물을 떠오너라 시킨 후에 거기다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 손 씻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순간 더욱 황당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빌라도가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얼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심정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 내뱉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뭐라고요? 그 피와 그 자손을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에 필적하는 유대인들의 미련한 선택을 봅니다. 그들이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저들이 알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관용구였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그때 그들의 그 외침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십니까?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외쳤던 그 말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 당시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11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 생활을 시작해요. 2000년간 말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도 그들에게 호의적이고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독일인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어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날 그들이 택했던 어리석은 선택은 끔찍한 결과로, 그들이 원했던 요구는 끔찍한 열매로 그들 머리 위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요, 그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 이후에 성경은 빌라도의 행적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에는 조금 더 그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빌라도를 잔인한 총독이라 묘사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으로 일관한 사람,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던 사람.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저 중앙 로마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판단한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마감하고 맙니다. 또 한편으로는 황제가 그의 자살을 권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무엇이 동기가 되든 빌라도의 최후는 자살이었어요. 그날 진리를 외면하고 결백하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허무한 선택의 빌라도, 그러나 그 스스로가 너무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미련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에서와 야곱의 실갱이들 중에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그의 언약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내버리고 팥죽을 선택했던 일이 기억나요.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열왕들이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선택하고 그 앞에 분향하던 일도 떠올라요. 이번에 우리가 잠깐 다루게 되었지만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택했던 것은 은전 30냥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세상을 선택하여 떠나가 버린 데마의 모습도 연상됩니다. 아마 이런 예들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매번 언급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선택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자리와 대중들의 인기를 붙들며 출세와 성공이라는 허용된 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의 빌라도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우리들의 고민은 간단하죠. 그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며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내가 지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더 누워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한 주 건너뛸 것인가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이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내가 아침을 뭘로 먹을 것인가, 오늘 이것저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도전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것인가, 아니면 그 주가 그 주지 하고 그냥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늘 우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눈 앞에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의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늘 그분을 1등으로 선택하자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아멘 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권할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주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자들, 저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의 그 미련한 선택이 있잖아요. 그 옆에 군중들의 미련한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너무도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중간에 빌라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자 막 닥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왜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다른 걸 선택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실은 그분이 이미 선택하셨죠. 그 순간 예수님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가는 평범한 인생의 길,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길, 좋은 선생으로 남는 길, 종교 지도자로 남는 길, 유대인의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삭 와츠의 찬송시를 우리 좋아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님 밖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메시지 속에 우리들에게 선택해야 될 기준들을 주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리라 결단하는 오늘과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안가주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영적인 안가주망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프랑스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구속 또는 계약을 의미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자 사르트르가 거기에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뜻으로 만듭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동시에 어떤 것에 스스로를 묶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되지만 동시에 어디엔가 나 스스로를 일부러 구속시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떤 기준에다가, 나 자신을 어떤 결단에다가 일부러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안가주망이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거구나.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오늘 제대로 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려면 뭔가를 내 영적인 안가주망으로, 내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야 하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선택들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이번 한 주간 바로 그 선택을 하고 그 기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서 이걸 영적인 안가주망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나를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나도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지, 더 영원한 선택을 해야지, 나를 거기다 계속 묶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열매가 가득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에요. 영적인 안가주망으로 삼자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어떤 컨텍스트에서도 분명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더 나은 자리를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 이번 주에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들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간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한 번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을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결정하신 분 계세요? 고난주간 한두 번 맞아보나? 그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이지 뭐 특별한 게 있었어? 아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의지를 동원해서 영적인 안가주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스스로를 처복종시키고 복된 선택과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자리를 복되게 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선한 욕심을 좀 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 남편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꾸준히 권면하고 늘 교회 함께 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말 잘 들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쉽게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남편이 느닷없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러더래요. 이 양반이 뭘 잘못 드셨나? 깜짝 놀라갖고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보다 하고 서둘러서 남편과 함께 준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는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 어디 안 가시겠지? 모처럼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 꼭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또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려나?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려나? 야, 첫 번째 교회 가는 건데 이 양반이 제대로 주님에게 딱 지켜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쩜 좋아?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주보를 딱 펼치고 그날의 설교 본문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날 본문이 뭔가 하면 창세기 5장이더래요. 거길 찾아보다가 절망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찾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5장에는요 별거 안 나와요. 사람들 이름들이 나와요. 소위 계보라고 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얼마 살았는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게나는 910세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0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걸리냔 말이야. 크게 낙심이 됐지만 어쩌겠어요. 스스로를 자유하며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먼저 여보 나 등록합시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얼른 가서 등록 용지를 가지고 와서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누구누구 집사 남편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 저녁을 거하게 차려서 식사를 함께하고 차 한잔을 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여보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그것만 나오는데 야 이거 대체로 많이 살기는 했더만 여하간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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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너도 죽어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신 따라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많은 분주한 스케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인생 여정에 얼마 남지도 아니하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과 주제들을 반드시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뭐죠?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다루려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거룩한 부담은 영광으로 바뀐다. 하기 싫어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뤄요. 강도들 은혜를 붙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분이 거저주신 은혜를 얼른 손을 내빼도 잡으시라는 권면이죠. 마리아,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한다. 우리로 변함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늦은 헌신과 섬김은 없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한,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연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토요일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여인들, 부활의 아침, 한 가지 부족함을 채우라. 우리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을 다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라도 필요 없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나오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될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해답도 주여 주실 것이고 선한 욕심도 간절한 부르짖음도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9년도 이번 고난주간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선한 욕심을 갖고 맞이하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남겨져 있는 여정에 있어서 놀라운 도약의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